유대인들의 가르침, 교훈을 담은 책이 있습니다. 탈무드라는 책이 있는데, 그 탈무드는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경전, 성경만큼이나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이러한 글이 실려 있습니다. 선생님하고 부모님이 물에 빠졌으면 누구를 먼저 구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같으면 누구를 먼저 구하겠습니까? 당연히 부모를 먼저 구하겠죠. 그런데 그 유대인의 경전, 그 탈무드에서는 스승을 먼저 구하래요. 이거는 현실하고 좀 다릅니다. 그렇게 여기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물에 빠져 있는 부모님을 내버려 두고 스승을 먼저 구하는 사람은 아마 세상에 몇 안 될 겁니다. 그러한 자세와 그러한 태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라는 그런 교훈, 가르침이죠. 의미를 중시하고 가치를 중시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이 정서를 읽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혈통이나 어떤 친족, 가족 관계에 매몰되기보다는 가치, 의미를 중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조상들의 가르침이 그 탈무드에서 그런 식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야고보서 기자는 누구든지 선생되는 사람들이 많으면은 그거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끝났다고 한다면은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오늘 본문 말씀엔 참 문맥이 이상합니다. 선생이 되려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선생이 되려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된다. 결국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생각 없이 선생이 돼서는 안 된다. 사회적인 직분, 사회적인 신분,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대접받는 그런 선생의 자리, 스승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 아무런 준비 없이 성급하게 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러느냐? 그것은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재앙이 되기 때문이고 저주가 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이죠.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성급하게 준비 없이 선생이 되려고 했다가는 심판만 더 크게 받는 그런 재앙을 맞이하게 된다. 선생이 되고 스승이 된 것이 저주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준비가 안 되고 성급하게 스승이 되려고 한 사람들, 또 그렇게 된 사람들은 그들의 행동 속에서 이러한 양태들이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성급하게 매도하고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자가 되고 많은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상대방의 결점을 들추어내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말입니다. 말로다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고 실행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 기자는 오늘 2절 말씀에서 또 이러한 말씀을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 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의 실수를 최소화하고 없게 하는 온전한 사람이 먼저 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스승이 돼야 된다. 선생이 돼야 된다. 남을 가르치는 자리에 서야 된다. 그래야 너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결국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통해서 야고보서 기자가 이러한 서두를 꺼낸 것은 우리에게 주는 그런 가르침의 궁극적인 모습은 과연 무엇인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러한 서론을 꺼내신 걸까 생각을 해보게 되죠. 선생이 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선생이 돼야 돼요. 누군가는 가르치는 자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아무도 선생이 안 되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바로 뭐냐? 말로다가 남을 가르치려고 하지는 말아라. 다시 말해서 말을 잘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교훈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러한 서론을 꺼낸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간의 말에는 실수가 항상 따라오게 마련이라는 것이 바로 성서의 가르침이에요. 말의 실수는 인간 허물의 아주 핵심적인 모습입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에 보면요, 이 이사야 예언자가 하나님을 마주하면서 외쳤던 그러한 고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는 부러지졌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마주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제일 먼저 떠오른 게 뭐냐 하면은 바로 입술의 부정함이에요. 입술로 지은 죄, 말로다 지은 죄, 혀로 지은 죄가 제일 먼저 떠오르게 되더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로마서에 나오는 사람들의 죄악들이 나옵니다. 로마서 1장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에 나오는 사형죄에 해당되는 그런 죄목들을 저희들한테 열거하고 있어요. 죽어마땅한 죄라고 아예 그렇게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법적인 용어로 말한다고 한다면 사형죄죠. 죽어마땅한 죄, 사형죄, 그런 것들을 갖다가 몇 가지를 이야기해 놓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바로 뭐냐면요, 입술로 범죄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 가운데 가장 많이 차지하는 그런 죄악, 우리가 가장 범하기 쉬운 그런 실수,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입술이에요. 말입니다. 혀로 인해서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가장 많다. 사기치는 것, 수군거림, 중상, 자랑, 모략, 이런 것들이 오늘 이 로마서 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면은 사형죄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런 관련이 없나 봐요. 아무도 놀라질 않으시네요. 수군거리는 거, 누가 이렇대, 누가 저렇대. 오늘 목사님이 찬송가 부르는데 박자를 4번이나 틀렸어. 수근거리는. 이 앞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뭐 실수하면 여러분들 되게 재밌죠, 그죠? 괜찮습니다. 그냥 이렇게 재밌게 하는 건 괜찮은데 나쁜 의도로 깎아내리려고 하는 의도로 수군거리는 거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그건요, 이 로마서 말씀에 나타나는 그런 구절에 의하면 사형죄입니다. 수군거리는 거. 그 다음에 중상, 모략도 있는데 이 중에서 또 눈에 확 띄는 게 뭐냐면 자랑이에요. 자랑. 자랑하는 것도 죽어마땅한 죄에 해당된대요. 여러분들, 그냥 입만 뻥끗하면 죄 짓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입만 뻥끗하면 그냥 죽어마땅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입을 꽉 다물고, 우리 김진춘 목사님 표현대로 압력밥솥처럼 그냥 입을 꽉 다물고 지내는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또 그럴 수는 없잖아요. 말을 해야 되잖아요. 주님을 찬양하기도 해야 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말도 해야 되고 복음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6절 말씀에 우리들의 혀에 대하여, 우리들의 말에 대하여 이렇게 아주 세게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8절 말씀,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악,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독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입,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로 할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을까? 그냥 차라리 입 다물고 있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말로다가 뭘 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아예 단념하고 포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그런 언어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 합니다. 뭔가를 자기가 마음 잡고 하려고 하는데 그거 하세요 그러면 하기 싫습니다. 막 팔을 걷어붙이고 왜 이렇게 교회가 지저분해, 그리고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집사님 청소 좀 하세요 이러면 갑자기 하기 싫어집니다. 이게 참 인간의 심리라는 게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우리의 입에, 우리의 혀에 악이 가득 차 있고 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 이거 정말 명심해야 돼요. 사람을 우리의 입과 우리의 혀로 죽일 수 있다는 거, 이거 정말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로다가 사람을 죽인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어떤 말이 사람을 죽입니까? 어눌한 말, 조리 없는 말, 그런 말이 사람을 죽이는 법은 없어요. 아주 전곡을 찌르는 말, 틀림이 없는 말이에요. 아주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는 말. 뭐가 어때서? 내가 못할 말 했나? 이런 말이 사람을 죽인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틀림없는 말, 사실인 말, 증거가 있는 말, 그게 사람을 죽인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바른 말을 한다고, 옳은 말을 한다고 그게 다 좋은 말은 아닙니다. 그게 다 좋은 말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야고보서 기자의 결론은 그겁니다.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스승이 되지 말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말을 잘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말을 잘하려면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그러한 내면의 언어를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말로다가 누구를 감동시키고 말로다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는 거는, 그거는 가능하지가 않다는 것이 바로 성서의 가르침이죠.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 십자가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바로 뭐냐면 말의 변화입니다. 말이 변해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제가 바닷가에서 목회할 때 횟집을 하는 집사님 내외가 있었어요.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바닷가로 내려와서 이제 횟집을 하면서 저희 교회에 출석을 했던 그런 내외분이었는데, 이분이 한 번은 저희 교회에서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예수 믿고 변화된 그런 자기 남편에 대해서 부인이 간증을 하는데, 이분이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변화됐는데 말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말이 변화되니까 싸울 일이, 부부싸움이 없더라는 그런 이야기, 싸울 일이 없더라는 그런 이야기. 그전에는 부부싸움 하면은 부부싸움을 하루가 멀다고 싸우고 맨날 살림 들러없고 성한 살림이 하나도 없었대요. 그 왜 그랬느냐? 문제가 생기고 뭐가 잘못하면은 내 탓이나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변화된 뒤부터는 싸울 일이 없어졌대요. 왜 없어지느냐? 남편의 언어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고 뭐가 잘못되면은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내 탓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의 언어구나. 이게 바로 십자가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 십자가 은혜를 거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그런 언어의 모습이구나. 말이 변해야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의 증거를 우리가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제일 명쾌하고 확실한 핵심적인 증거는 바로 뭡니까? 말이 변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고 마음이 변하면 우리의 말이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 말이 하나도 안 변했다고 하면은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깊이 성찰하고 다듬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말을 바꿔야 되는가?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들의 마음에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러한 좋은 말, 그런 그리스도의 언어를,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말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의 교육을 통해서 또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품위 있는 말을 구사할 수가 있고 또 조리 있는 말들을 우리가 구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말들은 말을 잘한다는 이야기는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언어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확실하게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그 비결을 우리가 마음에 한번 깊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이 변화가 돼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돼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언어를 구사할 수가 있고 그러한 진실된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낼 수 있는 그런 바뀐 언어, 변화된 언어를 우리가 구사해 해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기자의 결론은 그거예요. 말을 잘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말이 변화돼야 된다.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다. 말이 변하려면은 마음이 변해야 된다. 깊은 마음에 진정한 변화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내면의 언어, 마음의 언어가 필요하다. 그 마음이, 그런 언어가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그런 사람의 언어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라는 그러한 사실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연변과학기술대학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연변과학기술대학은 중국 연길시에 세워진 1992년도에 세워진 그런 과학기술대학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모금을 해서 한국 사람들의 힘으로 중국에 세운 그런 학교입니다. 그러면 중국에 과학기술대학이 없어서 과학기술대학을 세운 건가? 그건 아니에요. 그곳에 있는 중국 학생들에게 과학기술을 가르치는 그런 대학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과학기술도 가르치지만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그런 기독교인들의 기도가 모아져서 그런 학교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파송되는 교수들은 제가 알기로는 월급이 굉장히 적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서 과학기술에 대한 학문도 또 기술도 가르치지만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명감 하나로 교수로 지원해서 그곳에서 수고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한 사명자들, 선교사의 사명을 가진 교수들이 그곳에 교수진으로 포진되어 있고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로 이름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 4년 동안 공부를 하고 나면요, 다 신실한 그러한 사람, 과학기술에 대한 그런 학문적인 조회도 깊지만은 정말 놀라운 사람으로 다 변화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신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 그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러한 성품을 지니게 되더라는 그런 이야기. 거기에는 바로 복음이 뒷받침되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완전히 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성품을 갖출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연변기술, 과학기술 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그렇게 인기가 좋대요. 그렇게 취직이 잘 된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들어서 경쟁이 엄청나게 세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중국에서는 중국 사람만 중국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외국 사람, 한국 사람도 외국 사람이죠. 한국 사람이 가서 예수 예자도 못 꺼내요. 하나님 하자도 못 꺼냅니다. 성경 성자도 꺼낼 수가 없어요. 기도, 예배
아무것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러한 교수진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신실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가? 그건 신비한 일입니다. 이 교수들은 4년 동안 그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한 번도 입 밖으로 성경, 성자도 내보낸 적이 없대요. 교회, 교자도 내보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정말 신실하게 섬기고 자기 자식보다도 더 신실하게 가르치고 그들을 잘 돌보고 섬기는 그러한 자세를 4년 동안 지속한대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이 학생들이 이제 졸업할 때쯤 되면은 교수들을 개인적으로 찾아온대요. 찾아와가지고 가르쳐 달란대요.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교수님은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걸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너에게 내가 갖고 있는 과학, 기술, 지식 다 가르쳐 줬는데 뭘 가르쳐 달라는 이야기냐? 아닙니다. 가르쳐 주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걸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이 교수님이 이야기를 꺼내놓는데요. 내 안에는 믿음이 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다. 복음이 살아 역사한다. 그런 얘기를 하면요, 그 중국 학생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는 그 학생들은요, 선생님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겠습니다. 선생님이 듣는 그 말씀이라고 한다면 저도 그 말씀 듣겠습니다. 선생님이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면 저도 그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대로 다 받아들인대.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언어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로다가 이러쿵 저러쿵 아닙니다. 이렇게 내면의 언어, 마음의 언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언어고, 이러한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고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발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말 잘하는 그리스도인 갖고는 되지가 않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내면의 언어, 삶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돼야 됩니다. 무엇이 변화돼야 된다고요?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시편 51편 1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범했던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줄로 믿으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다윗의 고백을 보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도 새롭게 다시 창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시래요. 정말 나 좀 뭔가 좀 변했으면 좋겠다. 뭔가 좀 다른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을,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나의 생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내 마음도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말 잘해야죠.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는 말 해야죠. 그래서 내 자식도 변화시키고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변화시키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야죠. 근데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훈련하고 다듬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내 마음이 먼저 변화가 돼야 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먼저 충만해져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충만해져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잘 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뭘 해야 되겠다, 말을 조리 있게 처음부터 서론, 본론, 결론해서 잘 해야 되겠다,
그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게 바로 내 마음이 변화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 내면의 언어, 삶의 언어로 우리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야고보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언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마음도 새롭게 매 순간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무엇보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정말 믿는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반응해야죠.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신실하게 사랑하시는데 그 신실한 사랑에 대하여, 분명히 살아계심에 대하여 내가 침묵하고 외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집에 귀한 손님이 왔는데, 여러분들 집에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왔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여러분들 방에 쑥 들어가서 혼자 있습니까?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반응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 반응이 뭡니까? 매 순간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세요. 한 번 만들어 준 것으로 만족하시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새롭게 만들어 주세요.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매 순간 반응하실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의 언어, 내면의 언어가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잘 다듬어지고 조리 있게 말하는 그러한 말 잘하는 그러한 입술이 아니라 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언어, 이것이 시작되는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시겠습니다.